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놀랐을 때 과연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가노라, 그 말씀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념품을 하나 소포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념품과 더불어서 그 총장님이 보내신 편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인사 뒤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렇구나. 여러분,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증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도들이 그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는 것을 참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전한 그 말씀,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설교, 그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 부활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 너희가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세계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1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부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도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부활의 역사적인 진실성과 이 부활의 의미,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 그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일시적인 소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잠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신구약에 보게 되면은 잠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랬고,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여인의 아들도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나, 또는 회당장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나,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벌써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나, 이것은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다시 살아난 것이지만은 그들은 또 죽어서 그들은 다시 무덤에 묻히고 다시 썩어버린 것.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요, 잠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우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요, 장차 오실 온전한 제사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우리 주님, 직접 십자가에 달리사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제사를 드리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위대한 승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신 위대하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사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올바르다라고 선언하는 사법적 판결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결, 그건 뭐냐면은 무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값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과일 나무를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적어도 3, 4년이 지나면 비로소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첫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가 맺히면은 이제부터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부활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종말에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 역사의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소극적인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몸이 안 좋다,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몸이 안 좋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근데 큰 병원으로 가시면 좋은데 큰 병원으로 안 가시고 저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품에 안고 기도를 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사 이 아이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요, 이 병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오줌을 못 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누이면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탑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큰 병원에 데려가라. 그런데 큰 병원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몸이 아프기보다도 먼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인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지요. 기도할 뿐이지요.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데려갔는데 그냥 오줌을 시원스럽게 그렇게 그냥 봤대요. 그래서 안 믿어져.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며칠이 지나가서 주일이 됐는데 그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나는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죽겠어.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니까 그냥 어쩌다가 오줌 한번 시원스럽게 보고 또 오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여쭤본 거예요. 집사님 소변 잘 봐요? 잘 보지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결단과 선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두려워하고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을 깨닫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는요,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왜 주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어도 왜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까? 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합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도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종점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